자, 오늘은 이게 뭐 설교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좀 여러분들하고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앙의 기초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없이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성은 지나치지 않는데, 이런 일들은 최근에 일어난 게 아니고 거전석대 옛날 일어난 건데, 또 다시 한번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이게 오전에 더 많은 분들하고 이런 걸 공부를 하고 싶지만 또 오전에 하기는 또 그렇고, 또 오후에 계신 분들은 일당백의 그런 정신으로 이런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또 옳지 않은 거는 또 분별해 낼 수 있고 그러면 좋겠어요. 시편 1절부터 8절, 8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셨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시편 6절, 7절입니다. 이게 이제 흔히 성경의 중요성,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해 주셨는가, 이거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대한 약속, 이거를 우리가 논할 때 시편 6절, 7절을 많이 이렇게 거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 없어지나이다. 여러분 6절, 7절만 생각하지 마시고 6절, 7절이 왜 말씀이 나왔는가를 오늘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이걸 다룬 것도 같은데 다시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주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하였도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의 학대받는 것과 궁핍한 자의 탄식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하신도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제하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여러분들 그 영어를 살펴보시는 분들 같이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7절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도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중에 또 말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완전히 다 바꾸지 않고 일부분만 마귀는 이렇게 바꿔서 이제 그 이브를 속였죠. 근데 이런 현상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사실 계속 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순진하다고 할까요? 마귀가 여러 가지를 공격하지만 말씀을 공격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건데 주님 오실 때는 더 말씀에 대한 공격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지금부터 오래전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이 다윗이 생각한 그리고 그 시대까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그런 말씀을 총괄적으로 말씀 안에 두셔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6절에 보면 이 7절에 보면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영어로는 keep하고 preserve 한다. 이런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을 못하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침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자유주의자 얘기했고 오전에도 자유주의 얘기했는데 오후에도 그렇게 됐네요. 이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느낌이나 학식이나 이것을 더 중요시 기준으로 삼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자꾸 아니라고 고집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근본주의라고 표방하는 사람들 진영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이게 성경을 보존하신다는 게 아니다. 엉뚱한 데 갔다가 그걸 짚어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개인적인 신념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신념을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보존해 주셨다는 이런 큰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어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참 그것은 좀 무서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동기는 뭔지 모르지만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신약학 교수인데 어느 그 성경 기억하기로 이제 고린도전서 그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한 학기 공부를 하는데 그 교수가 갑자기 왜 그런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시편을 얘기하면서 이건 성경을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거 보존이라는데 사실 내가 히브리 공부를 해보니까 히브리어를 공부하니까 이건 아니더라. 그래서 이거는 이 말씀이 아니라 7절에 이것은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서 그래서 그때 제가 약간 뭐 이런 강의 처음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보고 그랬더니 그분이 개인적인 신념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이제 스스로 이제 잘못된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은 교수직을 사임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혹시 우리가 순수하게 자신들이 이제 히브리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거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니까 이건 여지까지 주장하는 거 성경 보존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더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순수하게 이렇게 주장했다면 그것도 좀 받아들이고 싶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오래전부터 이 하나님께서 영감은 주셨지만 또 필사를 통해서 보존해 주시고 또 필사된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민족의 언어들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보존해 주셨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보존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부러 이것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을 그런 자기들의 목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의 그 뜻을 펴기 위해서 주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위 이른바 킹제임스 성경이 무슨 보존된 성경이냐 이렇게 비평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히브리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더라. 이것은 말씀은 그것들은 바로 이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더라. 그 앞에 있는 1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더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이렇게 성경이 모든 성경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근본주의라고 표방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미 장문의 글을 써서 올렸어요. 제가 창작한 게 아니라 저는 히브리어를 깊이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박사인 어떤 그 전문 학자가 히브리어를 일일이 다 점검한 것을 근거로 한 그 자료를 가지고 그 글을 써서 올렸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는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여러분 6절 7절은 보지 마시고 시편은요 이 다윗이 이 찬양대 악장에게 이 8절의 가사를 써서 연주하라고 찬양하라고 준 어떤 면은 가사예요. 가사. 이게 여러분들 재주 있는 분, 능력 있는 분은 한번 이걸 한번 서사곡으로 한번 만들어 보셔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 8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왜 하나님 말씀이 나왔느냐 이것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사람들 끊어지고 신실한 사람들이 자녀들 가운데 없어지는 지금 이 시대하고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런 느낌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이 여기 직역을 하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godly man.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이 지금 끊어지고 있다. 그리고 정말 똑같은 말이죠. faithful.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서서히 이렇게 없어져 간다. fail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먼저 얘기하고 이 다윗은 2절, 3절, 4절을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지금 끊어져 가고 신실한 사람들이 없어져 가는 상태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 없어지는데 그 반대가 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2절, 3절, 4절을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2절, 3절, 4절은 어떻게 합니까? 헛것을 말하고 아첨하고 입술과 두마우로 말하고 이런 사람들 대비한 거예요. 경건한 사람과 신실한 사람들 대비해서. 그리고 그래서 3절에는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언제 끊으실 것이다 언젠가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실 때 그들이 뭐라 하냐면 또 반박해서 우리가 우리 혀니까 우리 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우리 혀로 이긴다. 우리 말로 이긴다. 여기 헛된 말, 헛것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의 혀로 이기겠다. 우리 입술은 누구 게 아니다. 내 거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누가 우리를 주관해? 누가 우리를
우리 그 입술을 끊느냐? 누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5절에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혀를 다 끊겠다 그랬더니 우리 혀를 어떻게 끊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난한 자 학대받는 것과 궁핍한 자의 탄식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서 옳지 않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일어나겠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 정말 핍박받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사실 이거는 그 다윗을 가르칠 수도 있는 거죠. 여기는. 그를 향해 다윗이 이렇게 호소를 했으니까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사람들로부터 떼내서 안전하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안전하게 두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다윗은 이것을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기도한 거죠. 이런 자기 도우소서 주님께 하소연했잖아요. 부르셨잖아요. 주여 도우소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 이렇게 말로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그 혀를 끊을 거야. 근데 그들이 다시 이 말에 우리 혀를 누가 끊느냐? 우리가 우리 주인인데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오 그랬어요. 이거 직역을 하면은요. 누가 우리 위에 있는 주인이냐 이런 뜻이에요. 영어를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섭받기 싫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주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들로부터 학대받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이런 우쭐대는 자로부터 내가 그를 떼내서 안전하게 두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는데 6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죄 7번 순수하게 만든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성경 보존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7절은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앞에 있는 1절에 있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라. 영어로는 물론 keep them, preserve them입니다. 여기 시편은 8절로 되어 있는데 상호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상호 대칭 구조. 그러니까 교차로 서로 배열을 해놨어요. 자, 그 경건한 자, 신실한 자들을 한묶음으로 한다면 사람의 자녀들을 대비했어요. 사람 자녀들 안에서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을 하면 이 사람의 자녀들은 비열한 자들이에요. 사악한 자들이에요. 우쭐대는 자들이에요. 이걸 대비를 해놨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비했고요. 또 그들의 또 대비가 나옵니다. 자, 또 대비가 나오는데 그들이 자기들 입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얘기하고 우리를 누가 주관하냐? 우리가 주인이다. 막 말을 여기서 헛된 것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의 헛된 말과 대비되는 게 있어요. 이 대비되는 게 뭐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 시편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여기 3절하고 5절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과 어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온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비했어요. 대비. 이 시편은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칭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헛된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를 했는데 그래서 6절이 나온 거예요. 자, 사람의 말을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정말 순수한 말씀이라 흑도가니에서 용광로에서 정말 정죄해서 7번 순수하게 만든 것 같다 그런 말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오레이터, 이 웅변가래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사람은 실수해요. 말이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게 히브리인들이 이해하기 좋게, 자, 어떻게 해서 정말 100% 순수한 그 은을 만드느냐. 이렇게 7번 이루면 최대치를 얘기하는 거죠. 완전수. 단순히 7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말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입니다. 하나 오염된 게 없는 말씀들인데, 이거는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은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 흙 용광로에서, 흙도관에서 계속 재련을 하잖아요. 정제해서 7번 계속해서 만들어서 완전히 100% 순수한 은을 만드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은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해하기 좋게 해요. 그러면서 7절은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세대로 영원히 보존한다. 그렇게 순수한 것들을 순수하게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이 구조는 바로 이겁니다. 갑자기 6절, 7절만 얘기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절박한 어떤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에 대한 절박한 요청이 나오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한 것을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약속은 말로 나오는 거니까 말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다는 거죠. 7번 순하게 만든 은 같다. 이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는다. 사람의 입은 자꾸 변하고 깨질 수가 있다. 이거를 지금 대비한 겁니다. 제가 길게 정리를 자료를 만들었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배경은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 이제 지금 아직도 이런 상황이 뭐냐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비열한 자들이 세상에서 높여지면 이 사악한 자들이 막 사방에서 활보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보존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안 되고 이 비열한 자들이 막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막 높여지고 이 사람들이 높여지면 이 세상에서는 온 이 사악한 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겠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거짓말을 맞대응할 수 있다. 사람은 대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찾아봤지만 대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이 믿는 거, 너희들이 생각한 거, 너희들이 계획한 거. 하나님 계획하고는 틀려요. 기분이 안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 계획을 왜 이렇게 세우셨을까? 자기들이 잘못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들 생각처럼 저 강한 이 애굽을 통해서 다른 애족을 애침하는 그 민족들을 물리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애굽은 버리고 이 시리아를 통해서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기분이 안 좋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대언자가 그렇게 얘기해도 이건 무시하고 아니야 그래도 애굽이야. 이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 말. 그리고 그러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사람 말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나중에 궁극적으로 무엇이 쓰냐 이걸 물어본 것이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이에요. 그게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44장에서 살펴본 거예요. 자, 니들이 한 말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하고 결국 마지막에 어떤 말이 서느냐? 뻔하잖아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존이 아니라고 해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 보존의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찾든 못 찾든 간에 그 말씀은 말씀이에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없어지지 않는 거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그랬어요. 율법의 1.1획도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리라.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늘에 정착이 된다 했어요. 시편 이 6절 7절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분들이 정말로 히브리어를 공부하다가 히브리어를 이제 우리가 영문법 공부하다가 뭐 보면 또 뭐 신기한 것 있잖아요. 처음에 중학교 가서 영어 공부하다 보면 뭐 있어요. 그런 거 한국말하고 틀리고 뭐 하나 발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게 발견이 돼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내가 히브리를 공부하니까 법상으로 보니까 이거는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한 건 그것들이라는 거는 이게 앞에 있는 6절에 있는 말씀이 아니더라.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것까지도 선한 뜻으로 인정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건 그렇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자성자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저는 사실 영문법을 더 잘 알아요. 히브리 문법보다. 히브리는 깊이 몰라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 문법을 이해하려면은 정말 히브리 문법을 우리가 수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서는 알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어요. 근데 믿음의 선조들,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한 분들이 있잖아요. 히브리 이 성경 하나하나를 다 글자 하나를 다 연구해서 영어와 히브리를 비교하고 그리고 뭐 콩코던스라든지 이런 거 다 믿음의 선조들이 애를 써서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그런 거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활용하면 돼요. 그거 여러분들이 처음서부터 히브리어를 수십 년 동안 공부해서 그런 거 만들 필요는 없어요. 뭐 하시려면 그건 자유지만 그렇게 할 만한 사실 이 땅에 능력 있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 쓰이는 히브리어는 지금 현대 히브리어가 아니거든요. 헬라말도 현대 헬라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그리스 말은 현대 지금 그리스 나라에서 쓰는 그 말이 아니에요. 달라요. 다 모든 거 다른 건 아니지만 그때 성경 시대에 쓰였던 거하고 그 코인의 그릭하고는 지금은 달라요. 그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아까 제가 이제 그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굉장히 그런가? 히브리어를 깊이 모르니까 저분은 나보다 더 많이 아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분 말을 믿으면 성경 말씀에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할 때 참 기쁘게 뭘 발견하고 배우는 게 있을 때 그때 또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뭐가 발견됐어요. 뭐가 해서 이런 것이 있었네.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또 그게 또 완전하신 것이 아닌 거로 또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지 그냥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먼저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믿어야지 그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들을 막 준비해 갖고서 믿으면 안 돼요. 늘 말씀드려요. 연역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귀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는 귀납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떤 부분은. 그런데 전체의 어떤 줄거리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사실 보면요. 히브리 문법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문법도 마찬가지고 영어법도 보면 수와 성이 일치한다. 누구든지 다 아시죠? 성. 숫자 몇 개냐?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 이게 어떤 문법이든 일치가 돼요. 영문법도 그렇고 우리 문법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복수라면 이 앞에 있는 선행사가 복수라면 이 선행사를 받는 대명사나 다른 명사도 복수가 돼요. 이게 문법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성이냐니까 여기가 앞에 어떤 선행사가 그 남성이면 뒤에 이것을 받는 대명사도 남성이어야 돼요. 또 여성이면 또 여성이 돼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문법이에요.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똑같고 우리말도 똑같은데 우리말은 또 어감 틀리잖아요. 우리는 복수를 다 안 쓸 수도 있어요. 말 자체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많은 사람 그래도 뜻이 통해요. 들을 안 붙여도. 그러나 저기는 마찬가지죠. 그 복수는 복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문법에도 이 복수가 있고 남성, 여성이 있는데 단수가 있는데 우리말하고는 달라갖고 또 영어도 달라요. 이 히브리어는 그 명사 이런 것들이 다 성이 정해져 있어요. 성. 그러니까 우리 말을 하면 우리가 그러면 돌은 우리는 무성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나 그리스 말 끝에는 성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불어 배우신 분들이 있죠. 불어는 다 성이 정해져 있어요. 저도 불어 한 1년 배웠는데 다 지금 까먹었어요. 다 성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말이 아마 여성일 거예요. 그냥 아주 그 말 자체는 불어에서는 말은 무조건 여자예요. 맞죠? 여자일 거예요, 말은. 여성형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사도 여성형, 그 어미 처리도 다 여성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를 몰라도 뒤에 있는 거, 이게 그 어미 처리만 보고도 이거는 여성형이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외우고 그런 거 엄청나게 복잡하죠. 근데 영어는 이걸 다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영어는. 히브리어도 그래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특히 이제 말씀에 관한 건데 시편에 특히 시편에도 하늘 말씀 나오고 시편 119편은 여러분 다 뭐예요? 다 시편 119편은 다 말씀에 관한 거예요. 다 말씀. 시편 119편 아시잖아요? 119편 다 말씀에 관한 건데 이 말씀을 그냥 영어로 word라고 한마디로 얘기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word를 여러 가지 표현을 해놨어요. 뭐였냐? 법이라고도 해요. law. 그리고 테스트만이라고 그래요. 증언이라고도 해요. 또 프리셉트, 훈계라고도 얘기해요. 같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법규, 스태튜라고도 얘기해요. 또 명령들도 말씀이에요. 저지먼트 하면은 판단, 하나님 판단. 이것도 말씀이에요. 오르디넌스, 규례,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길까지도 있어요. 길,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성이 틀려요. 복잡하죠. 복잡해요. 근데 이 찾아보니까 이 중에서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거에 보면 이 시편 119편은 8가지 하나님 말씀을 8가지 word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전부 way까지 포함하면 8개예요. 그럼 word까지 포함하면 9개예요. 9개. 하나님 말씀을. 근데 단어는 다 틀리잖아요. 증언, 법, 훈계, 명령. 이런 것들이 다 성이 똑같은 게 아니라 성이 틀리단 말이에요. 성이. 그래서 여기에 법이라든지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법, 증언, 명령, 법규, 말씀 이 5가지는 뭐냐면은 구약 성경 기록자들이 이 원래는 여성형이요. 히브리어로는.
히브리 문법으로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 보존하는 사람들이 왜곡해서 이거 문법에 틀린 걸 가지고 다 눈 가리고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구약 성경 기록자는 누구예요? 여기 이 시편 최소한 다윗이고요. 시편 119편 기자는 밝혀지지 않지만 다윗일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라는 대로 기록할 때 이 법, 증언, 명령, 법규 말씀들 뭘로 표현했냐면 히브리 문법에는 여성형인데 남성형 대명사를 채택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여기에 보면 시편 6절에 7절에 그것들은 여러분 대문 원래 남성형이에요. 남성형. 근데 여기에 주의 말씀들의 word는 여성형이에요. 히브리 문법으로는. 그러니까 이거 잡았다. 네? 이건 문제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거 신학 공부할 때 그 교수가 그분이 히브리어 저기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신약 교수인데 히브리어를 공부하다가 아마 그거를 발견하고 누구한테 배웠을 거예요. 그거를 참지 못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갖고 결국 내가 이걸 깊이 몰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만약 누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 좀 안다고 자 당신 히브리어 압니까? 모르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주의 말씀들의 이 word는 히브리어로 여성형이에요. 그런데 이 7절에 있는 그것들의 댐은 히브리어로 남성형이에요. 그럼 이게 댐이 남성이 왜 여성을 받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1절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히브리 문법은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럼 이거 말씀 보존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사람들이 정직하게 하는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히브리 문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 알으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하냐면 단수로 얘기해요. 단수로. 영어로는 단수예요. 여기 영어로 보세요. God가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는 복수를 받아요. us, we. 그럼 문법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Gods가 돼야 되죠. 그래 영문법에는 맞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단수가 복수를 받아요? 창세기 이 3장에도 있고 창세기 11장에도 있어요.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1장하고 11장에. 분명히 영어 표현으로는 가드스로 표현 안 해요. 그 영어도 잘못된 거예요. 히브리어는 어떻든 간에. 그 킹제임스의 영법이 잘못된 거거든요. 영법이 잘못됐어요. 요한복음 3장에도 여러분 니고데모와의 대화 기록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밤에 찾아온 것은 니고데모 혼자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거기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를 성경은 알리지 않아요. 혹시 있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혼자 찾아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단수예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랬잖아요. 단수죠. 네게 이른다 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냐면 내가 반드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지 않고 너희가로 복수로 바꿔요. 이게 성경이에요.
니고데모는 단수지만 이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야 돼요. 이건 문법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법을 공부했다고 내가 영법을 공부했는데 분명히 D는 단수인데 왜 E가 나왔냐? 이건 예수님이 잘못 말하셨던지 아니면 이거 영어가 잘못된 거 아니냐? E는 복수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시편에만 문제가 아니고요. 법, 증언, 명령, 법기, 말씀, 여기 있는 말씀 분명히 여성형 맞아요. 그런데 뒤에 받는 것 대명사는 남성형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이 대명사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앞에 6절에 주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순수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7절에는 그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대미니까 대명사예요. 불분명하죠. 뭘 받는지. 그래서 이건 성을 일치시킨다. 그런 차원에서 저쪽 찾아보니까 여기 쭉 찾아보니까 이 1절에 가는 거예요. 1절. 그런데 만약 또 무슨 법이 있느냐 하면 선행사는, 이 대명사는 가장 가까운 것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 법이 있잖아요. 영법에도. 여러분 한참 몇 문장 내려나갔고 나중에 이 대명사 썼는데 그 앞에서 안 찾아보고 저기 핫페이지가 넘어간 뒤에 가서 찾아가요? 그럼 만약 그 원리를 찾으려면은 여기에 보면은요, 이 사실 1절에 가느냐 2절에 가느냐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2절도 복수잖아요. 여기에 도서 하나님에 따르는 사람이 신실한 자들 복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나쁜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들이 나와요. 그 4절도 그들이에요. 그러면 이 댐이 가장 가까운 것을 받는다고 하면 그걸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왜 1절 받냐? 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금 가까운 문법적으로 하면은 여기 4절을 받아야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문법에 의하면. 안 맞죠? 이런 원리는요, 이 시편에 아주 깔려 있어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만 들으시면 안 돼요. 네?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한 하나님께서 언어는 히브리어와 또 아람어와 또 그리스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기록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한국어를 번역하시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히브리어의 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언어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만드는 법에 적용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필요하시면.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해 주셨다고 믿잖아요. 영감은 뭐예요? 사람의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것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위적인 성경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어를 깊이 있게 공부한 그 전문가들, 그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 속에 있는 성경 언어의 한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은 기존의 사람들의 그 법을 초월할 수도 있다. 아까 같은 거예요. 단수를 했다가 복수를 했다가. 거기엔 깊은 뜻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죠? 깊은 뜻이 있잖아요. 니고데모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시편에 깔려있는 이런 이 모든 법을 다 적용하면 똑같이 맞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안 맞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것을 악한 사람을 보존해버려요. 어떤 구절에 가면.
이거는 진짜 자유주의 성경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율법서뿐만 아니에요. 여기 여호수아에도 나오지, 성문서에도 나오지, 시가서 여기 시편기에 나오지, 특히 시편에 많이 나와요. 이 율법서에도 많이 나와요. 레위기 같은 데도 많이 나와요.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면. 자, 좀 시간이 걸려도 한번 보세요. 자,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다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런 거는 귀담아 듣지 않으면 좋습니다. 1장 7절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매우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여기 여러분 율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 증언, 명령, 법규, 말씀, 이것은 왜 그렇게 정했는지 저는 몰라요. 히브리어가 그래요. 이건 이 여성형이에요. 여기 이 7절에 보면 율법대로 러대로 시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 말라. 그래야만 내가 어디든지 형통하리라. 근데 여기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영어를 보시면 더 이해가 돼요. 떠나지 말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할 때 영어로는 이시 나오거든요. 이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건 남성이에요. 이 러는 여성이에요. 히브리 문법으로는 틀려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시편, 이제 레위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20장. 여러분 히브리어를 잘 몰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레위기 20장 8절. 너희는 내 법규를 지켜 행하라. 그랬죠. 8절에 보면 여기 마이 스태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켜 행하라. 우리말로는 그냥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그것들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키고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잖아요. 그죠? 맞죠? And do them 그랬잖아요. 근데 이 스태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성형이에요. 근데 여기 them은 뭐예요? 남성형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셨든지 뭔가 히브리어도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법에 틀려요. 문법에. 그런데 이런 것을 학자들이 어떤 성경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 이걸 발견했어요. 성경 언어의 한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크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표현할 때 보면 남성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남성으로 받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 문법에는 그랬더라도 그거 상관없이 이 말씀에는 그것을 남성형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레위기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 개 있어요. 다 찾지 않겠어요. 26장 3절, 22장 1절. 여기 한번 또 보세요. 22장 31절. 22장 31절. 우리가 히브리어는 모르지만. 자, 22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내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읽기 좋게 이렇게 한 건데, 그런즉 너희는 내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 그 영어를 보세요. 31절. Therefore shall ye keep my commandment.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리고 do them 그랬죠. 그것들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것들. 그러면 them이 커맨드먼트를 받는 건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그죠? 그런데 이 커맨드먼트는 여자예요. them은 남자예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법이 틀린 거예요. 히브리 문법은, 어법은 그랬더라도 하나님 구애받지 않으신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런 강력한 파워,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남성형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누가 먹을래요? 참, 이해가 참 잘 안 돼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사랑을 보존할 한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시편 더 적용한 게 있어요. 이거 뭐 다 찾아볼 수도 없고. 자, 시편 119편 보세요. 시편 119편. 119편 111절. 내가 주의 증언들, 테스티마니즈야, 복수죠? 복수예요.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았사오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니이다. 그랬죠? 그럼 그것들이 뭐겠어요, 여러분? 테스티마니죠? 근데 여기 테스티마니가 여성형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근데 됨은 분명히 남성형이에요. 히브리 문법으로. 그럼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 이 시편 6절, 7절을 히브리 문법으로 얘기하는 사람 있어서 그게 1절에 있는 그 멀리 있는 거, 사실 그것도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선행사는 가까운 데 있는 걸 받는 거잖아요. 성은 맞을지 모르지만 선행사 가까이 있는 것은 또 틀린 거예요. 법에 틀려요. 그게. 자, 그럼 주의 증언들을 이러면 그의 용법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 말을 그래요? 그러면 바로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성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방법이 있어요. 110절 읽어보세요. 110절. 사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여전히 주의 훈계들을 벗어나 잘못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훈계도 여성형이에요. 근데 11절, 내가 주의 증언들, 여성형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내 마음의 기쁨이다. 그것들은 뭔지 모르지만은 남성형이에요. 그럼 이 성에 맞추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여성형이니까, 주의 증언들은 여성형이니까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110편 앞에 사악한 자들이 남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일치시켜야 돼요. 수를 일치시켜야 돼요. 성수를 일치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았사오니 사악한 자들은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이게 법에 맞는 거예요. 히브리 법에.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 굉장히 신성 모독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이 나중에 이런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단한 거 하나 알고서 큰 실수했구나. 그래서요, 성경을 공부하거나 언어를 공부할 때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모른다. 너는 이렇게 모르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시편 기자가 내가 그 사악한 자들은 내 마음의 기쁨으로 삼았다.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응? 시편 119편 152절 보세요. 이것도 비슷한 경우예요. 시편 152절 119편 주의 증언들로 말하건대, 증언들 뭐라 그랬어요? 여성형입니다.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음을 내가 옛적부터 알았나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어요. 근데 여기 그것들은 남성형이에요. 분명히 남성형이에요. 그럼 우리가 히브리 문법을 몰라더라도, 히브리를 몰라도 이 성경을 보면 주의 증언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음을 내가 옛적부터 알았나이다. 주의 증언들, 주의 말씀을 영원히 세우셨음을 내가 안다. 문제 없죠. 그런데 뭐를 조금 공부했다 하면은요, 왜 위험한지 아세요? 이거 문법이 틀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 맞춰봐요. 자, 그 150절로 올라가 봐요. 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남성을 맞춰줘야 되는데. 주는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명령은 진리니다. 이게 남성형이면 좋겠는데 이것도 여성형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탈락.
그 다음에 올라가요. 150절 보니까 해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이니다. 해악을 따르는 자들이 남성이에요. 그러면 정말 주의 증언들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해악을 따르는 자들, 성에 맞춘 이 사람들 영원히 세우셨음을 내가 옛적부터 알았나이다. 이 번역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건 신성모독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아니, 가들리 한 사람을 세우지 않고 이런 해악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게. 결론이 이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문법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대명사는 그것의 가장 근접한 선행명사와 일치하고 성수에 일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히브리어로 원래 여성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남성적인 그런 표현을 위해서 이것들은 성에 상관없이 다 남성형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저기한 말이 있는데, 여기 시편에 보면, 이 앞에, 시편 앞에 있는 는 이 킵은 모든 것을 얘기해요. 여기 shall keep them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표현이 안 됐지만, thou shalt preserve them은, 여기는 이 them은 복수형이지만, 여기에는 단수의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 모든 말할 때는 all words라고도 하지만 every word라고 해요. 이거 우리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every라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가 다 모인 걸 모든 걸 얘기해요. 아주 빠짐없이 every word.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할 때는 all words가 아니에요. every word예요. 단어 하나하나 말씀을 하나님 그 말씀을 살리라 그랬거든요. 바로 이 preserve them은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중간에 그걸 누가 복사를 하고 뭐 해서 뭐 했냐, 저는 이거 몰라요. 그리고 또 그거 다 알 수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말을 믿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다는 것만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다른 걸로 평가하시지 않고 우리를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만 압니다. 중간에 히브리어가 어떻고 무슨 그리스 말이 어떻고 저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흔들려 주지도 않아요. 어문법에 적용되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그런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강조하셨어요. 기록된 바, 여기는 it is written이에요. 이게 80회가 나와요. 신구약 80회가 나와요. 그리고 과거형으로도 된 게 또 나와요. 11번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기록된 바, 어쩌면 기록되었는 바, 이런 것도 11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제자들을 책망하시게 했어요. 뭘 이렇게 안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랬죠.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래요.
너희가 읽어보지 없느냐?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거 읽어봤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거든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는 거고 우리 전부예요. 그거 무너지면은요, 우리의 신앙도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구원도 불안한 거고요. 알 수가 없고요. 정말 천국 갈 건가 안 갈 건가 성경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천국, 지옥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 말씀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위에 튼튼히 서시길 바랍니다.